누군가가 누굽니까?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시고 또 누군가가 이 중에 있는 또 누군가이겠지요. 그리고 나도 그 누군가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언젠가 방영되었던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15년 좀 넘었을 수 있겠고. 근데 말아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라톤이 아니라 말아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자폐를 앓고 있던 한 아이가 유독 달리기를 잘하고 또 그 아이에게 뭔가 좀 의미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냈던 자폐 아이의 어머니와 자폐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친구에 대한, 한 청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었죠. 그것을 다룬 말미에, 영화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본 바로는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아이보다,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아이보다 더도 말고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아이니까 내가 하루만 더 살아서 이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일이라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최근 근황은 나오지 않지만 2년 전 근황이 나오더라고요. 분당 쪽에 있는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로서 만들어놓은 카페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이제 40이 다 된 친구인데, 그럼에도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도 이 아이가 혼자 살아내야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기사를 잠깐 제가 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없는 세상을 이제 제자들이 살아내야 돼요.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그들이 승리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대로 서지 못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경우는 달라도 그런 경우들을,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경우들을 종종 만날 수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기도만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청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칠 것도 가르치고 전할 것도 전하고 다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제목을 그렇게 붙이기도 해요. 왜 대제사장의 기도냐 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틈으로, 그 사이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오직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예전이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했던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행하는데, 그 제사의 집행의 제물이 무엇이냐면 당신이에요. 당신이 이제 그 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이제 당신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만민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주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사람도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나면,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나면 상대가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했던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온전한 인간으로서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세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몇 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 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너무 배짱이 큰 거죠. 우리 주님은 기도로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할 때에 보통은 긍정적으로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남자들 얘기입니다. 군대를 갈 때만 되고 나도 힘들어요. 군대를 가는 때만 해도.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때가 돼도, 그때만 돼도 힘들어요. 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남이 지는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가벼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직접 보고 경험했고 그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무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큰 나무의 십자 형태로 된 곳에 사람의 손을 박아요. 여기다 박아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매다니까. 찢어지지 말라고 여기다 박습니다. 이렇게 걸려도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을 걸어놓고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잔인한 아주 정말 이보다 더 잔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으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할 때에 수확의 때, 뭔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도
그 자식이 애매비 속썩이는 것 없이 늘 바른 길로 가고 지가 알아서 할 일 하고, 그러면 그 자녀를 혼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한 번도 속 안 썩이고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까, 이런 자녀가 주위에 있던가요? 아무리 잘 자라는 것 같아도요, 자라는 도중에 분명히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속을 썩이는 그게 자식입니다. 제대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일수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체중 빼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저도 병원 가면은 다음에는 앞자리 숫자를 바꿔오세요 하고 노상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병원을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뻔히 압니다만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이들 공부 안 하는 거, 저도 알아요. 공부 안 하는 녀석도 알아요. 공부 잘해야, 열심히 해야 성적 올라간다는 거.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시설들이 많이 멈추고 나니까 어떻게 공기가 좋아졌는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북한산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북한산이 그렇게 깨끗할 수 없어요. 진짜 제가 한 50년 전쯤에 봤던 그런 세상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알프스에 올라갔을 때 봤던 그 깨끗한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저 북한산하고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깨끗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시설들이 멈추고 나니까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과정으로서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삶,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돌아오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그 앞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그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기에 예수님 당신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은 크고 작은 간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의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권세의 한 부분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무를 행해야 되지만 동시에 권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권세로 사용한다면 옳은 부모이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부모가 되지 않지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하나 키우고 양육하는 데에서도 잘못 사용하기 쉬운 것이 권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십 년간 되는 그 인생 속에서만 봐도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쩌다 한 번씩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자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대체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겉으로는 세상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는 데에만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내시면서 당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당신이 편하게 거하실 집 한 채도 안 가지고 계셨어요. 어디를 다니시면 당신을 대접하는 집에서 드셨고 어디 가시면 당신 보고 이곳에서 주무십시오 할 때 그 집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나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셨고 그것이 제자들을 키우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선을 긋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첫 서두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오직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로서 분명하게 지금 주님 앞에서 그 은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단락을 맺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듯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픔처럼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남으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일을 감당했던 아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사랑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그들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했을까? 예수님 자신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일지라도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는 기도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면에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숙을 이룬 세대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웬만큼 아는 분들은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신학적으로도 많이 아는 분들이 주변에 흔히 있을 만큼 우리는 신학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진실로 기도의 능력은 약화되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고 삶이 예배가 되면 기도가 왜 필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주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을진데 그러하신 주님도 기도하셨을진데 하물며 우리의 이 부족한 능력과 우리의 이 부족한 힘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함보다는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들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저 무난하게 어쩌면 빠듯하게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영생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찌 보면 장애물과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와 힘이 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흔드시는 그 성령께 조용히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